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작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부활절을 이제 2번 지금 이제 지나는데요. 작년 새벽 예배 때는 별로 안 오셨어요. 주일 아침에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이제 잠자리 들면서 오늘 몇 분이나 오실래나 이제 그랬는데 예상보다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친구 안 졸려요? 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7째 날, 정확하게는 부활주일 이제 새벽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 곁에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은 억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배운 것은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맨다 할지라도,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준 사람은 한편 강도였습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절박함으로, 그때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이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의 절박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처형장에서 살펴보고 예수님을 쳐다보았던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그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라고 유언을 남기신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 없는 정말 하찮은 일을 감당했던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도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아무리 보잘것 없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고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일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 곁에 있던 그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인간의 감정, 그 사랑하는 감정, 원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감싸고 덮고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그들에게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첫날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는 아픔으로 여깁니다. 수치로 여기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힘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사실은 아픈 것이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픔을 담은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명한 핏자국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의 영광은 모든 것이 승리한 왕에게 돌려졌습니다. 장수가 승리를 하도 그 모든 영광은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어도 모든 최고의 위치는 왕에게 돌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영광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로마 황제가 취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이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정의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3번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해지자 이제 곧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워오자 이제 내가 영광을 얻겠다,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믿고 안 믿고의 얘기가 아니라 진리와 거짓의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냥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부활의 진리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새 생명이 허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고난과 죽음과 수치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영광의 십자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영광의 십자가를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의 십자가 이전에 예수의 핏자국으로 얼룩진 그 더러운,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를 보면서 어리석은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본문 속에서 미련한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모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에만 딱 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장과 3장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2장과 3장에서 이 모리아라고 하는 말은 미련한 것 또는 어리석은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 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그 어원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로 올라갑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이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그런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것, 모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의 수치가, 십자가의 그 치욕이 의미하는 신비를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비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는요, 죽음의 생명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수치가 영광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에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는 비어있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비어있는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을 일컬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 위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떤 일들을 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풀려나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됨을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맞은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성경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그 5명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 초대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던 신앙의 선진들, 그리고 사도들을 비롯해 죽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을 느꼈던, 권능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1장 18절을 봤기 때문에 2장 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학문적인 깊이가 그 당시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그 당시에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더니 이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말고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에는 내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년 지나가는 그런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지나가는 그런 부활절의 새벽 예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에도 그 부활의 기쁨을 느끼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되물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권능 가운데서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특별히 부활신앙,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수치가 영광이 되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요,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부활신앙은 죽음이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수치가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련한 것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그 낙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새롭게 되살아나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죄를 뒤집어 쓴 그 사람에게 그 죄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그 사람에게 다시금 찬송으로 그 슬픔을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대신하여서 의의 나무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생명으로 회복된 기쁨의 부활절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즐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원금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마지막 호흡의 순간에도 바울처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전주 온누리교회를 인도하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 찬양 올립니다. 부활절 감사원금 그리고 1000번째 헌금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기쁨의 부활 그날 아침을 기념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이 회복되며 모든 것이 다시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부활 신앙이 내 신앙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똑같이 낙심하고 실망가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부활 신앙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활 신앙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음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 아침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회복,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히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처한 어느 자리에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회복이라고 하셨으니,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되살림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약함들, 연약함들, 그리고 낙심한 것들, 그리고 주눅 들어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연약한 몸이 다시금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깨어진 관계라든지 하나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이 부활절 아침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서 모인 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 그 부르짖음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모임을 통하여서, 이 간절함을 통하여서, 이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이 갈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십자가의 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잠을 깨모 어린 생명들이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동참하였고 청년들이 동참하였고 연약한 지체들이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능력들이 그리고 마음의 평강들이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